우리가 같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는 교회가 넘쳐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교를 아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고 아는 것에 넘어서서 평가하기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교를 평가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자신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 자신들이 가진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보다 교회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끌어주고 세상이 따라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교회의 별명은 개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할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시대는 교회가 막 시작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교는 비유대인들에게 유대교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의 아주 조그마한 분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비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의 바울의 전도의 사건을 보면 바울이 전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풍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 그리스도교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 가지의 사건을 거치면서 채 3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결별하고 아주 뚜렷한 모습으로 역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공동체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대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시발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스데반 사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8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친 신자들은 도망친 곳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환란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헬라의 도시들까지 다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 희생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와 그 희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설교 때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이 희생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환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쫓던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바울은 특이하게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만 쫓아서 박해를 하러 갑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8장 2절을 보면 사도 외인이라고 사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그들은 계속 머물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친 자들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를 연고지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연고지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자라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숙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같지만 헬라인에게까지는 아직 복음이 전하기 어려웠던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안디옥에 가서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헬라인들이 바로 안디옥에서 받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 받은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그리스도 교회의 숫자가 커지게 됩니다.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수가 증가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좋기도 했지만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는 올바른 지도자를 통한 올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든 걱정은 그들을 올바로 지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통한 가르침이 없다면 아주 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교회 문제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이유도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가 크게 자라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이 올바른지 오해는 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22절에서 나온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4장 36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고 별명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다는 것은 이 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제가 이 구브로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지도까지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 즉 헬라였습니다. 바나바는 헬라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바나바는 헬라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통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낸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봐서 바나바는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신앙이 뛰어나고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이 24절에, 오늘 말씀 24절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바나바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 교회를 아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배운 예수님의 명령을 잘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바나바는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줬을 것이고 그들도 함께 그렇게 살자 하고 같이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도 없지만 바나바가 가기 전에도 안디옥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간 이후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은 분명히 그곳의 사람들이 신앙이 더 자라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세상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혼란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인 바나바와 그의 가르침으로 그 교회는 더욱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큰 무리가 어디에 더하여졌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더해진 것은 죽게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더 늘어난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더해진 곳은 바로 주님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입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부흥입니다. 이 죽게 더해졌다는 것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말이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좋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다 주께 속한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타를 받는 개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 더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자 혼자서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아마도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무서워서 만나주지 않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만남을 갖게 해줍니다. 그때 바나바는 바울이 주를 어떻게 보았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전도를 복음을 전했는지를 사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사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바는 아마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쳤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하는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안디옥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그랬을까요? 숫자가 늘어나서 그랬을까요? 바나바의 목회의 영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앞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교회의 교회를 향한 그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긴 이유는 핍박을 도망쳐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자들,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이었다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마도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의 직분은 집사였죠. 지금의 집사와의 직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집사의 직분은 성도를 보살피는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지도자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죽고 또 자신들의 동료들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은 도망쳐 왔습니다. 도망쳐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였나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이고 동료들을 가두고 자신들을 핍박하러 쫓아온 그 바울이 그 핍박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바울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 스데반을 죽였던 그 바울이 새로운 지도자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동료를 감옥에 가둔 그 바울이 지도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지도자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안디옥 교인들이 큰 무리에서 제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아니고, 올바른 지도자가 와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아니고,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이유는 바로 바울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보일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넘쳐납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교회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 교회들이 있다고 기독교가 칭찬을 받고 있나요? 오히려 더 많은 질타를, 꾸중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올바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신학은 더 많이 발전했고 성경은 더 옳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심지어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가르침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좋은 분들에게 많이 배운다고 칭찬을 받고 있나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지고 좋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랑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섬기고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록된 역사상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성장하여 올바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이 시대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금오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의 삶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이 시대를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